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어떤 결혼을 하기를 원하는 남자가 AI 중매 사이트라는 그런 곳이 있다고 합니다. 컴퓨터에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소개를 해주는 그런 사이트라고 하는데요. 남자가 원하는 그런 배우자형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키가 크고 미녀이며 지성적이고 부자인 여자를 원한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AI가 인공지능 로봇이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럼 당신은 키가 큽니까? 미남입니까? 지성적입니까? 부자입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남자가 또 쳐넣었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AI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미쳤군요. 오늘 전도지에 있는 유머인데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좀 더 온전한 모습을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먼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목표가 있습니다. 정말 좀 더 온전한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 목표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추구할 때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큰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수님 믿는 것.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면 쉽게 낙심할 수 있고, 그리고 매주일마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믿어야 할 이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를 알고 잘 믿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복받고 잘 믿어서 온전한 그런 성도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무엇일까요? 왜 예수 믿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래야 구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어떤 삶을 살고 있든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연세가 많든지 젊든지 건강하든지 질병이 있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많이 배우지 못했든지 잘생겼든지 또 잘생기지 못했든지 직업이 있든지 없든지 그 직업이 좋든지 또 좋지 못하든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유명하든지 유명하지 않든지 바쁘든지 한가하든지 그리고 괴롭든지 평안하든지 꿈이 있든지 없든지 그리고 지금 행복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도 우리가 문제가 없었던 날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긴장하며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어야 우리가 잠시라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인생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잠시라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구원을 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어보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벌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온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추구하는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추구해도 역시 구원은 받지 못한다고 시편 49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돈이 많아도 한 생명 구원할 가치가 안 된답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가치가 높든지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한 영혼 구원할 가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돈으로도 자기 영혼을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공부에 매진을 합니다. 공부를 일평생 죽도록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이 학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렇게 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공부가 매력이 있답니다. 그래서 사법고시 과거에 이제 지금은 폐지가 되었죠. 사법고시 있을 때는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일평생 공부만 하다가 머리가 하얗게 되어버리는 그래서 인생을 다 허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안을 했습니다. 몇 번 이상 시험을 칠 수 있도록 몇 번 이상만 그 횟수를 넘어가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사시조차도 없어졌는데요. 중요한 건 너무 매력적이어서 이 공부라는 게 그래서 거기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인생을 빼앗아가는 그런 아주 이 속임수와 같은 게 학문이다, 공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종교에서 추구하는 건 또 선행입니다. 선행을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선행은 더러운 옷, 걸레에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보인다 해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걸로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가치가, 우리의 선행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은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두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 물질로 따지자면 얼마치를 선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기준이 없다는 건 구원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주일 학생들 그것도 과거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복음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르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다시 말씀합시다. 소리가 오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르러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3절 더해요. 3절 이왕 부르고 다 부르고 어렵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낙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는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간다고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간다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돈으로도 지식으로도 얼굴 잘생겨도 못 간답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십니까? 무엇을 믿어야죠? 바로 예수를 믿으라.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 보고 어떤 분이 그래요. 그럼 나는 교회 안 나가도 되잖아요.
이 마누라가 잘 나가니까 마누라 믿으니까 나도 천국 따라가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남편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 아내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온 가족이 다 믿게 되더라. 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을까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믿는 게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구원받는 길,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 예수님만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유일한 길이 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다 해결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옛날에는 구약시대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내 죄를 염소와 이 송아지 이 속죄 동물에게 이렇게 전가를 시켰어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 동물을 끌고 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제사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죄가 이 양에게로 송아지에게로 옮겨갈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양을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잡습니다. 제사장이 어디를 찌르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 목에 우리 사람에게도 동맥, 정맥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물에게도 거기에 어디를 찌르면 피가 다 빠지는지 압니다. 죽는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를 찌르라고 한답니다. 그러면 칼로 그걸 잡습니다. 팍 찌르면 피가 확 솟구쳐 나옵니다. 그걸 보면서 제사 지내는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내 죄가 내가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죽는구나. 그런데 이 동물이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신 죽는구나. 그걸 보면서 속죄를 느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양 잡고 소 잡아서 내 죄를 속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죄가 없어지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지금까지 우리가 수많은 좋은 뉴스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복된 소식이, 복된 뉴스가 바로 복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시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네, 바로 복음이 예수님, 복음이. 자, 그리고 두 번째, 왜 예수님 믿어야 하는가? 두 번째,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 초대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이렇게 다녔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는데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최권능 목사님. 그 목사님이 이곳저곳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평양 분이에요. 발음이 아주 거칠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근데 사람이 안 다니는 거예요. 날씨가 추워서. 그래서 갑자기 눈에 딱 보이는 게 남의 집 창문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창문 팍 열고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러고 지나갔대. 그런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기절할 뻔했대요. 근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주일에 그분이 교회에 나왔더래. 왜 나왔는가 하니까 그 말이 떠나지가 않았어. 예수 천당 불신지옥 했더니 떠나지가 않아서 나왔답니다. 어쨌든지 이 복음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천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봐야 천국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한마디 딱 나와도, 한 번만 천국 지옥 나와도 있구나 이렇게 믿어야 되는데, 천국 지옥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나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천국과 지옥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가 가보지 않았지만 알 수 있어요. 미국 혹시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지만 미국 없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지도 보면 나오는데 그래서 믿어요. 지도책에 있으니까 믿는다. 천국과 지옥을 표시해 놓은 지도책이 있어요.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이런 곳이고 지옥은 또 이런 곳이다. 또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천국을 말합니다. 천국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또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고통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우리가 죽어요. 왜 죽습니까? 물론 죄 때문에 죽지만 병들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병도 들지 않고 또 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고 죽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천국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고통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슬픈 일이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합니까? 각종 보석으로 아름답게 꾸며진 곳이 천국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 잘 말씀해 주는데요.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천국의 벽돌은 벽옥이래요. 벽옥.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로 이 건물의 벽돌이 이루어졌대요. 그럼 길바닥은 뭘까요? 정금이라고요. 정금.
99% 순금, 순금으로 길바닥이 깔려 있대요. 그리고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진주. 성전의 문은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진주가 얼마나 큰지, 진주 손가락의 끝 많이 한 개만한 이런 큰 진주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출입구 같은 큰 문이 다 진주로 되어 있답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돈으로 못 갈 수밖에 없죠. 천국에는 길바닥이 황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이 모아도 그렇다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성경은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천국이 어떤 것인가 머릿속으로 상상하며 또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 밤은 우리는 어둡잖아요. 낮은 해가 있어서 밝은데 천국에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냥 빛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항상 밝은 곳이랍니다. 그런 곳이 천국이다 말씀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또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누가 들어갔다고 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께서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마음에 들어오셔가지고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인치셨다고 합니다. 도장 찍으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 이름. 그 사람들만 천국에 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들어갈 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국이 있고 또 지옥도 있다 그랬죠. 그럼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어떤 곳이요? 모든 두려움과 공포와 고통만 있는 곳이다 라고 누가복음 16장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런 곳이라고 누가복음에 말씀하세요. 지옥 간 사람이 너무 막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그래서 부탁을 하는데 손가락 끝으로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에 살짝만 대서 조금이라도 그 서늘함을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어요. 근데 그것도 단번에 거절당했어요. 지옥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고통도 끝이 없는 그런 고통. 그리고 지옥은 또 이런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곳이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곳. 우리는 쉬는 게 꼭 필요합니다. 기계도 365일 계속 돌리면 빨리 닳고 얼른 고장이 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쉼이 꼭 필요하죠. 이 새 중에서 진짜 작은 새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을 보니까 얼마나 작은지 물총새인가 그 새인데 정말 이 손가락 두 마리만한 그런 조그마한 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새는 날갯짓을요 얼마나 빨리 하는지 몰라요.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막 빨리 합니다. 그런 새가 있는가 하면 또 진짜 큰 새가 있어요. 아주 큰 새가 있는데 날개가 1.5m나 되는 그런 큰 새가 있어요. 이런 새들은 날아갈 때 그냥 한번 날개짓 하면은 수십 킬로미터를 그냥 가요. 근데 이 두 새 중에 어떤 새가 오래 살까요? 작은 새가 오래 살겠습니까? 날개짓을 너무 빨리 해가지고 며칠 못 삽니다. 그 조그만한데 날개짓 안 하고
크게 팍 펼쳐가지고 한 번 하고 막 수십 킬로를 날아가는 새는 진짜 오래 삽니다. 독수리 수명도 길잖아요. 그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많이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빨리 소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쉼을 주셨어요. 어떤 분들 보면 조금이라도 더 벌겠다고 막 주일도 쉬지 않고 막 계속 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많이 벌어놔도 쓰지도 못하고 하나님 오시라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쉬어야 돼요. 쉴 때는 쉬어야 돼요. 쉼이 필요합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셨는지 모릅니다. 6일 동안 힘써 일하고 하루는 푹 쉬라고 그렇게 주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쉬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쉼이라는 건 그냥 저 방글라데시 이렇게 방글라데시 알죠? 밤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는 거 방글라데시라고 합니다. 저 방글라데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영적인 쉼까지 있어야 온전한 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옥은 쉼이 없는 곳이에요. 잠시도 쉴 수 없는 곳. 못 쉬고 뭐 하겠습니까?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합니다. 유황불 속에서 쉴 수도 없어요.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지옥은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옥은요 이 사탄을 가두기 위해 만든 곳. 천국은 누가 계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있는데 지옥은 마귀 사탄이 있고 귀신들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던져준다고. 이 마귀가 끌고 가서 막 내팽개 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죠.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들어갑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하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 쭉 읽어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안 믿으면 이렇게 산다는 거죠. 안 믿으면 우상숭배하고 점치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가 아주 무서운 내용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막 독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욕을 할 때가 있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돼요. 화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타인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사람 심판을 받는다 합니다.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말을 할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욕을 하고 독한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예수 안 믿는 사람 취급해서 지옥에 던져놓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삶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바꾸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나서 삶을 바꿔야 됩니다. 정말 고운 말을 쓰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보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정말 독한 말 하면 안 믿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삶이 변화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믿는 것처럼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지옥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삶이 변화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옥이 어떤 곳인지 굉장히 여러 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지옥은 또 이런 곳이랍니다. 어떤 곳이라고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맞는 것. 지옥 가면요, 끌끌끌 하면서 막 운답니다. 이곳저곳에서. 끌끌끌이 뭔가 하니까 이런 게 끌끌끌이랍니다.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을 걸 하면서 후회하면서 막 이를 갈며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체 하지 말고 똑바로 믿을 걸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질 좀 죽이고 독한 말 하지 말 걸 그렇게 운다는 거죠.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그리고 예수 믿지 못하도록 여러 사람들이 했던 그런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서 예수를 안 믿다가 지옥 간 걸 후회하면서 막 이를 갈면서 그렇게 슬퍼하는 곳이 지옥이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불로서 조치자를 받는 곳.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어야 될 이유. 인생의 정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에 요즘 아주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 보니까 강의도 많이 하고 상담도 많이 하고 전문적답해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더라고요. 구독자가 88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유명한 분이 있는데, 스님, 법륜 스님이라는 이분인데 아마 본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분이 행복이라는 수필집을 썼는데 거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대로 사는 것뿐입니다. 간단하게 적었는데 여기 내용이 되어 있어요. 보면 이렇게 또 이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는 것은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잘라 말할 수 없어요. 다만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불교나 모든 종교는 정답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답이라는 건 인생을 잘 사는 길이나 방법을 말하는 거죠. 왜 정답이 없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성경을 읽지 않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분명히 인생에는 정답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고 이렇게 하면 못 사는 거고 분명한 기준을 성경이 제시해 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시면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성경입니다. 분명히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고 그랬는데 성경에는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답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잘 사는 인생,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이유 무엇입니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할 두 번째 이유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 이유는 우리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왕 믿기 시작한 거 잘 믿어서 잘 살고 하나님 복 받으시고 그리고 자녀손 대대로 행복한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